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며 은혜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뜨겁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 있다면, 또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전처럼 더욱 힘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속히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해외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난 주간 세종 중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말씀 잘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87페이지쯤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를 찾아놓으시면 이렇게 실로 책 갈피를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실로 갈피를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건너뛰어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아마 가장 친근하게 읽었던 성경 중에 한 성경일 겁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된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천천히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었더니요,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면 요나서 전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요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일까? 오늘 끝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낮, 3일 밤을 지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믿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진짜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맞느냐,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1차적인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실로 잡아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가장 강했던 전성기 때 그 땅이 얼만큼 회복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 요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가 했던 일 중 가운데 믿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날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틀림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큰 물고기를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요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고기 뱃속에 넣는 것, 이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뱃속에 큰 물고기를 집어넣었다 해도 나 그거 믿을 거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백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잠시 하나님이 만드신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잠시 넣으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실 게 있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요나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모든 일, 전 믿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자는
안타깝게도 적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했을까요? 이적 베풀어 주시기였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괴로운 문제 해결해 주기를. 육신적인 괴로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래서 몸 좀 낫게 해달라고,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각색 병자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외롭고 뭔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음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을 구했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창념하여 듣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잠시의 기쁨, 육신의 쾌락, 나만 잘 섬기면, 내 뜻대로만 하면 나 줄 수 있어. 예, 그렇죠.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동달아 마귀는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내 뜻대로 해. 나는 너의 친구야. 내 뜻대로 하면 네 마음의 기쁨도 줄 것이고 병도 낫게 해줄 것이고 돈도 줄 거야. 예, 그래서 그들은 마귀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라는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바쳐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을 다시 언급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 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꾸짖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러겠죠. 우리는 우상만 섬기고 악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요나 선지자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왜 우리처럼 깨닫지 못했습니까? 라고 책망한다면 정말 부끄러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기적을 통해 야, 참 신기하다 그럴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보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거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것 또한 가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악하고 불순종한 그 요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거든요.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요나였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지금 내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코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어보면 또 보입니다. 요나 선지자 진짜 어쩌면 이렇게 어긋나기만 할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나는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큰 일을 분명코 하십니다. 이제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요나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만 찾으면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거든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신 분 이 자리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침이다, 지금 몇 시다.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깨울까요? 왜 일어나라 할까요? 뭔가 우리 애들에게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누구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라. 어디로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라고 명확하게 요나 선지자가 사역해야 될 사역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곳, 하나님의 일해야 할 곳, 막연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니느웨로 가서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야죠. 가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외치라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게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쑥 한번 둘러보라 그게 아니고요.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말씀이요? 니느웨가 정말 악하거든요. 그 모든 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보고 아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그 사명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시죠. 명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항상 이게 문제죠.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뒤를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대요. 그래서 도망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거든요.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으로 한다면 스페인이랍니다.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서쪽 땅끝 가장 끝이 다시스거든요. 세상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명한 것은 동북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땅끝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탄 거죠.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갖고, 그리고 그 전에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요나가 한 번도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사역해야 됐다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할 곳은 이 땅이지, 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한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정말 무서운 나라거든요. 포악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아수르 그 나라, 그 니느웨라는 그 수도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재영아, 너 당장 길을 떠나라. 어디로요? 저 평양으로,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어제도 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였는데요. 저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가방 싸고 그냥 갈까요? 저 또한 요나처럼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 왜 가지 않았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실제로 이제 구원까지 받는 것,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역사 가운데 니느웨가 한 일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하면 니느웨, 아수르 하면 치를 떨 겁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거든요. 그리고 약탈했습니다. 지금의 많은 고통들이 아수르 때문에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그거 요나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 그 생각만 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한가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마음에는 늘 찜찜한 게 있겠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 맞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요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갔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한편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요, 요나 같은 이 마음 없었을까요? 전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딱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그 사람 딱 생각해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를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제가 아니면 안 될까요? 저 아니고 다른 형제자매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기도로서 도우면 안 될까요? 요나 같은 마음이죠. 요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구체적인 선교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전도하라고 선교지를 주신 나의 니느웨가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일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사랑하시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린 전도 집회 때마다 배워서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3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마지막 하신 일이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려 매달리신 가운데 한편 강도 구원하시는 그 일 하셨습니다. 그 악한 강도, 당연히 십자가형 받아야 될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 그 불쌍한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또 일상 많은 악인들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살펴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으로 바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분명히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약한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떳떳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린 정말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염치 없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로마서가 정말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분명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용서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날 금액으로 환가하면 얼마인지 저는 계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세기도 힘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세상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굳이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고 괴롭긴 하지만 그래요. 한번 결단해 보시죠. 나도 용서하리라. 그럴 때 놀랍게도 내 마음의 기쁨은 더 커질 겁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요노와 다르게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육신의 나이는 70이 넘었다고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떠났는가를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죠. 너무나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거 좌면 우고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만 보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믿음이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믿음, 역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 선교지는 주로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이 터키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 언저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리라. 그 계획을 갖고 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 가는 곳마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거든요. 우리로 와서 도우라.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곳마다 막혔는지, 막으셨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즉시 자기 뜻을 돌이킵니다.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은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제 땅끝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우리에게 오는 복음은 더 더뎠을 겁니다. 바울의 순종함으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거든요. 예수님 역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을 때 즉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에서 흐르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뀔 정도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기도를 바꾸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를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을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 일하라고 예수님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재영이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이재영이라 부르지 마세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 결코 아니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이상,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고 주님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의 첫 행위는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예,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었죠.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았을 때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 어디 구석진데 거기 앉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저 중층에 계신다 할지 지하 식당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이. 내가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구석진 자리,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이렇게 앉고 싶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 없대요. 왜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숨으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드러내버리십니다. 드러내버리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 딱 그 일 하시거든요. 다시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어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야, 이게 뭡니까? 마침 일이 수술 잘 풀리는 거예요. 다시스에 갔더니 배를 만난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과 그때는 다르죠.
먼 항해를 하는 배가 자주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기가 막히게 우연히처럼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딱 올랐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요나였다면, 야, 역시 내가 지혜롭게 행동 잘했어. 내가 옳았어. 아,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잖아. 그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이 마치 지혜롭게 잘 행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불신앙으로 가는 그런 악한 늪에 빠졌다는 것을 잠시 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도 가끔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바보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미련스럽게 이렇게 말씀대로 사나? 다른 형제 자매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기라 해서 정말 세상의 기쁨도 취하고 누리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 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혹 안 가져보셨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적당히 해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린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풀리는 게, 잘 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요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맨몸으로. 예. 타시디스로 갈 때 요바에서 그냥 맨몸으로 배 타진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온 다음에 멀리 이민 가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올 때는요, 바리바리 싸운 거 다 없어지고요, 딱 맨몸으로 원위치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원위치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으로 야,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뭐야, 나 제자리 와 있네? 제자리네? 예,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리석게도 우리 마음에 왜 있을까요? 왜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이쯤 되면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년에는 구역 좀 옮겼으면 좋겠다. 교구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예. 또 직장 좀 옮겼으면 좋겠다. 직장 좀 옮겼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 품었을까요? 벗어나면 진짜 잘 될까? 구역 옮기면 진짜 좋은 사람하고 교제 잘 될까요? 직장 옮기면 진짜 직장 생활도 편하게 즐겁게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막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합니까? 그럼 또 자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 드는 것은 뭔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쉬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다 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힘들 때마다, 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쉬게 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어디서요? 교제 가운데서. 거기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주신 사명을 힘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모습이지, 여기가 힘드니까 저리 도망가고 저기가 힘드니까 요리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 딱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시 원위치. 그럼 그동안 힘든 것만 공것이 돼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거든요. 숨길 수 없죠. 사람에겐 숨길 수 있고, 나는 눈 감고,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있잖아요. 사냥꾼에 쫓기는 꿩이 지풀 사이에 머리 탁 잡았고 꿩 없다.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 교제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결혼으로 세상 즐거움 따라서 세상 친구들의 미혹받아서 교제에서 떠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잠시 후에 살펴보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나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나 그 마음은 늘 어둡거든요. 괴롭거든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벗어나면 행복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묵묵히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기쁨을 얻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십니다.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죠.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풍을 준비하셨죠. 그 대풍이 뭡니까? 요나를 훈련하고 다시 선지자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별하게 교육하시는 교육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대풍이거든요. 만일 요나가 그 항해가 아무 문제 없이 다시스까지 잘 갔으면 성경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록되고 끝났을까요? 틀림없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대마처럼 기록됐을 겁니다. 대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요나도 역시 안전한 항해를 끝냈다면 그 다음에 요나는요, 타시스에 도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리고 끝났겠죠. 그러다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죠.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을 쓰신다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 딱 타는 순간, 그래 끝, 자 이제 새로운 선지자 하나 구하면 됩니다. 많거든요. 요나 같은 일 할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 고집 피우면서 살 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일 쉬운 방법 쓰시면 됩니다. 그래, 나에 대해서 손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축복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할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게 왜 기회를 주실까요? 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요? 왜 내게 또 다시 그 일 하라고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풍이라는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요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이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집니다. 예.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다면 한 번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내게 불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태풍을 준비하셔서 나를 바로잡고 멀리 떠나지 말도록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게 교훈하고 계시구나. 무엇을 교훈받을까?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힘든 현실들을 이렇게 지켜다보면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누가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거죠. 내가 너무 즐거워요. 편해요. 행복한 그 기준이 내게 큰 어려움 없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부부간의 사이 너무 좋고 내가 하는 일마다 큰 어려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다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서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본받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신 적이 있은가요? 이상하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요나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그 앞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폭풍우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깨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밑층에 가가지고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 그 요나를 깨웁니다. 이방인 선장이 어찌미냐. 나도 내 신에게 지금 구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어찌미냐라고 꾸짖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드러나면 어둠은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딱 나타났다면 그들은 당연히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야 되고 뭔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나 잘 믿고 너나 착하게 좀 살아라. 난 너보다 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린 너무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질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서 맛을 드러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하는 우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죠. 우리나라 걱정스럽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타락된 모습들 날마다 뉴스 시간에 봅니다. 이러다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돔성 멸망할 때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충만해서요?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이 나라 걱정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깨어있는 삶,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끝날이 오늘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세상의 진노를 유보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인 때문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 과정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만해라 이걸 못 하시는 거죠. 그래 이번까지만 해라. 그러면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멸망의 징조가 다 이루어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적어도 오늘은 아닌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빛이 빛을 감춰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심판을 쏟으실 겁니다. 심판을 쏟으실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나서 1장 5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했습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이 땅 사는 사람들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니 해도 money죠.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목숨 앞에서는 정말 가벼워지는 거죠. 작은 것이 되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렸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으로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듯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요나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어쩌면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든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생명 버리는 것, 뺏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사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정말 악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마찬가지로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 돌아볼 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정말 위기 앞에, 큰 태풍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신들의 이름이라도 불러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위기 앞에 참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선원들과 우리는 달래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내가 계획된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가졌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승진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노후 준비, 이것만 하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해지겠다. 나는 이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정말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내 노후만 좀 잘 지낼 수 있게, 잘 준비할 수 있게 여기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릴 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폐미창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어 깨워도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난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이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은 못 깹니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린 죽은 자는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자는 척할 수 있습니다. 자는 척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많은 분들이 찾으니까 찾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깊이 잠들면 안 됩니다.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면 됩니다. 요나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참 자는 척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는 척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정말 평화스러워 보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배에 저 밑창에 가가지고 새거 자고 있으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거 거짓 평화잖아요. 푸른 초원에 사슴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저 뒤쪽에 봤더니 사자가
사슴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사자까지 한눈에 딱 보면 그게 평화로워 보입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거짓 평화죠. 우리 삶에 지금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삶을 삽니까?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힘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면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거든요. 귀신을 두려워한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늘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늘 돈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섬기는 사람은 늘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성경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죠. 경외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인이 된답니다. 하늘을 봐도 시 한 수가 떠오르고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시 한 수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시 한 구절을, 목소리는 좀 이상하지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많은 시들 중에 서시라는 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실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의 끝에 있는 이 말씀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우린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묵묵히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운동을 못했습니다. 시계를 딱 봤더니 밤이 됐어요. 밤이라도 운동을 하자. 제 코스가 있거든요. 뒷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르락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이었거든요. 뒷산을 혼자 가는데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자꾸 뒤에서 뭐가 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무서워서 박수치면서 갔습니다. 근데요, 다음날 저희 자매하고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이상하게 안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요. 누군가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서울까요? 상황은 똑같지만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암송하시는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 가운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하신 것만 알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모습이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벗어나려는 양이 있으면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확 끌어옵니다. 그래도 계속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막대기로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그럼 아이고 아파라 하고 들어오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언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죠. 뭘로요? 주의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로요. 가끔씩 나를 때릴 때가 있고 내 목을 걸어서 끌어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명이 분명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분명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요나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큰 태풍 가운데요. 큰 태풍 가운데 배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물을 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소명을 명확하게 주셨고 그 소명이 이룰 것을 아니까 바울은 절대로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소명이 확실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는 자여 일어나라라고는 그 이방인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요나가 일어납니다.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 때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아간이 은밀한 죄를 지었죠. 신할 외투, 그것에 마음이 뺏기고 은과 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은밀하게 감췄습니다. 하나님 결국 다 드러내게 하셨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똑같죠. 우리가 정말 은밀한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드러내버리십니다. 왜요?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진짜는요, 우리가 그걸 감춰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묵인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살겠죠. 그러다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나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 간증이 기억나요. 담배를 못 끊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은밀하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차밖에 없어요. 운전하다가 차에서 담배 냄새 배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푸 하고 내뿜었는데 옆에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형제님하고 눈이 탁 마주쳐버린 거죠. 담배 냄새 차에 배이지 말라고 손 차밖에 넣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답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죠. 그 형제님 그 뒤로 담배 또 피셨을까요? 안 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죠. 다시 요나서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방의 선지자가 이제 묻습니다. 그 전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물었습니다. 넌 뭐냐 했을 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정체성이 드러났죠.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형제님이 얼굴이 화끈했답니다. 왜 화끈했냐면요, 새로 말씀을 들은 분이 왔는데요, 자기 회사 직원이 온 거예요. 그 직원이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서 어휴 과장님도 이 회사 다니셔요? 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답니다. 회사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살펴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죠.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믿지 않는 직장 직원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았느냐 안 살지 않았느냐는 우리를 때로는 보람있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합니다. 우린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생업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업은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목사님, 전도사님만 전도자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사역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끄러움 당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에 던지셔버렸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요나가 던져질 것 아시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요나를 텁싹 먹어버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돼버린 거죠. 요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죽는 길인데 사는 길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죽는 거죠.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그 독한 소화액 때문에 몸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요나가 물고기에게 탁 먹혔을 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끝났다. 그런 하나님 원망할 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이 재앙 받는 것은 이게 징계가 확실하고 이 징계 받고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끝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져요. 움직일 때마다 미끈거리고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고약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내가 팔다리로 휘젓고 움직이고 있네. 나 죽는 거 아닌가 봐. 어떻게 내가 살았지? 그러면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방방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놀랍게도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 미끌거리고 그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캄캄한 곳에서 요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가 선지자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태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움 가운데 내 어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대부분은 내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악해져서 내가 자초해서 그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 됐을까요? 요나에게는 가장 낮은 곳, 배 밑창보다 더 낮은 곳으로 요나는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은밀하게, 친밀하게, 놀랍게도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큰 물고기 뱃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냄새나고 역한 기운이 있는 그 캄캄한 그 낮은 물고기 뱃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강구하는 곳,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눈물 없이는 밤을 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그곳이, 그 상황이 요나 선지자가 경험했던 큰 물고기 뱃속 아닐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깨닫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하겠습니다. 선지자처럼, 당연히 내가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서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 어겨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적당히 살면 이것 또한 크게 나쁜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죠. 세상 것에 마음 뺏긴 사람, 그런 사람이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그렇죠. 이상 모든 사람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뤄진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나은 거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도 듣고 저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뭔가 내 마음을 확 쳐서 나를 일깨울 그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적어도 천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말씀을 주셨고 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많은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머리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손발로, 우리의 입술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 구원을 얻어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게 될 겁니다. 10월 25일부터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대전도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코로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외쳐야 됩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령한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며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이번 10월 25일부터 허락해 주신 대전도 집회를 통해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유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전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함께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거두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